5월 한 달 동안 고린도전서 13장을 본문으로 사랑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사랑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지키려고 노력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것만으로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듣고 지켜 행할 때 믿음의 성장이 있고 또 성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변해야 가정이 변해요. 내가 변해야 또 교회도 변합니다. 내가 변해야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어요. 입술로 전하는 복음도 매우 중요하지만 삶으로 전하는 복음도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여러분 우리가 신령한 은사를 가지고 우리 입술에서 정말 신령한 말들을 아무리 많이 해도 사랑이 없으면 한마디로 시끄러운 소음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자체로는 능력이 있지만 내가 말씀을 지키거나 행하지 않으면 허공에 울리는 소리에 불과한 겁니다. 사랑은 사랑에 관한 말씀을 들은 것으로 다 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에 관한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내가 순종했어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4주째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데 많이 말씀을 들었어 했다고 해서 내가 사랑을 한 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을 반드시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 거듭났다고 말하잖아요.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사랑하지 못하던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기까지만 한번 먼저 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죽었다는 거예요. 아니 난 여전히 멀쩡히 살아있는데 뭐가 죽었다고 하는 건가?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겁니다. 죄짓던 옛사람, 내 속에서 주인 노릇하던 그 옛사람이 죽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내 속에 옛 주인은 떠나갔고 그리스도만 사시는 거예요. 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요, 이 육체가 살아가는 방법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내 뜻대로 또 마귀가 시키는 대로 죄짓고 살았어요. 성경의 본문대로라면 사랑하지 못하게 그런 방해 요소를 가지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내 육체가 살아가는 것이 예전과 달라졌습니다. 주인이 달라졌어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십니다. 예전에는요 오래 참지 못했어요. 아니 그냥 참지 못했어요. 온유하지 못했어요. 시기하고 자랑하고 교만한 것뿐이었습니다. 불의를 기뻐했어요. 성내는 상황이 많았어요. 자기 유익을 구하면서 살았습니다. 이게 나의 옛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살던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여전히 내가 무례하게 할 수 있는 상황들은 여전히 있어요. 그런데 내가 무례하게 반응하지 않아요. 예전과 달라졌어요. 새 사람이 됐거든요. 불의한 것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사랑으로만 반응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마 들으시면서 그런 생각 가지실 거예요. 아니요, 저는 여전히 달라지지 않았는 거요. 여전히 전 무례하고 여전히 그렇게밖에 할 수 없어요 라고 하시겠지만,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동안 사랑을 못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안 한 거예요. 안 했기 때문에 못한 거예요. 안 했기 때문에.
시도조차 안 해봤어요. 왜냐하면 여전히 내가 옛사람으로 살고 있는 줄 알아요. 사랑하지 못했던 옛사람은 죽었어요. 이제 난 새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거듭났다고 하는 거예요. 거듭나면 뭐예요? 다시 태어났다는 거잖아요. 사랑하지 못했던, 참지 못했던, 성냈던, 불의를 기뻐했던 그런 삶은 이제 지나갔어요. 이제 새 사람이 됐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뭘까? 마음을 기울이는 거예요. 마음을. 여러분 한번 마음을 기울여서 오래 참는 것을 순종해 보세요. 마음을 기울여서 온유함을 순종해 보세요. 한번 그런 노력을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 그 성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을 겁니다. 저는 똑같은 말을 한다고 생각이 돼요. 그게 뭐냐면 되네. 된다고요. 되는 겁니다. 안 하니까 안 됐던 거예요. 이젠 바뀌었어요. 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도 안 하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되네. 되기 시작해요. 내가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구원하신 방법, 또 구원하신 목적, 이게 다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뭘까요?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 사랑해서 구원하셨어요. 사랑으로 구원하셨어요. 사랑하라고 구원하셨어요. 다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에 대해서 에베소서에서 참 잘 말씀이 되어 있는데요.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 즉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행위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구원하셨나? 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나? 구원 이후의 삶, 2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맨 위에 있는 구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여기서 만들었다고 하는 건 태초에 만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잘 만드셨는데 우리가 실패했잖아요, 죄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셨어요. 다시 만드셨어요. 재창조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바라, 재창조하셨다. 이 만드신 바라는 것이요, 헬라어로 포이에마라는 단어예요. 만드셨다라는 단어예요. 왜 만드셨어요? 다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 하라고? 선한 일을 하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선한 일을 하라고. 자, 무슨 선한 일을 할까? 여러분 간단해요. 악한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선하신 분을 닮아가는 것뿐입니다. 가장 선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자,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선하신 그 사랑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포이에마라는 단어라고 말씀드렸는데 만드신이라는 뜻도 있고 또 한 가지 작품이라는 뜻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뭐예요? 작품입니다. 그런데 그냥 작품은 안 되고 만들어진 목적대로 쓰여야 작품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할 때, 정말 사랑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보고 작품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작품. 여러분 작품으로 좀 살아가시겠습니까? 예, 우리 작품이 좀 되자고요. 작품. 예.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네, 우리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물으세요. 어떻게 그 사랑을 좀 보일 수 있겠느냐? 예. 어떻게 보이죠?
엑스레이를 찍어야 되는 건가요? 뭐 CT를 찍어야 되나? 이 마음을 어떻게 보여야 돼요? 우리의 마음으로는 드러나지 않아요. 마음에 있는 것이 행동으로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여러분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겠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할 때 하나님이 그래, 네가 이제야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겠다. 여러분 가정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을 사랑하세요. 또 그리고 사랑하는 교우들을 좀 더 친밀감 있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만 사랑하면 그건 사랑 아니에요. 혹시라도 불편한 관계에 있거든 고린도전서 13장을 한번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작품이다 한번 말씀해 주실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고 행할 것이 참 많지만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이룰 것이 많지만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이다. 사랑이다. 왜 사랑이 제일일까? 다 중요하지만 모든 것에 다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결국엔 사랑만 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8절을 보실까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자, 쉬운 말로 좀 번역을 해드리면 사랑은 영원토록 사라지지 아니합니다. 그렇지만 예언은 사라질 것이고 방언도 사라질 것이고 지식도 다 사라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쓴 이유가 다시 한번 오늘 본문에 드러나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성령의 은사로 아주 강한 교회였습니다. 여기 나오는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지식의 은사, 치유의 은사, 능력의 은사, 여러 가지 은사가 굉장히 다양한 교회였습니다. 얼마나 복된 교회예요. 그런데 그게 오히려 교회의 분열이 됐다는 겁니다. 은사의 우열, 은사의 높고 낮음이 아주 시끄럽게 교회를 분열시켰다는 거예요. 내 은사가 더 커. 아니야, 내 은사가 더 중요해. 서로 싸움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은사가 없는 게 나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된 교회를 세우라고 은사를 주셨어요. 그게 가장 아름답게 쓰이는 은사예요. 은사는 기한이 있습니다. 때가 되면 다 없어져요. 여러분 예언 없어집니다. 방언 필요 없어져요. 지식의 은사 필요 없어집니다. 언제 없어지는가 봤더니 여러분 9절 10절 보시면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자, 온전한 것이 올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구원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때가 되면 모든 은사들은 다 사라진다. 다 필요 없어진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예언의 은사. 여러분 예언의 은사는 앞날을 맞추는 게 예언의 은사가 아닙니다.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게 예언의 은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어요. 그럼 더 이상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할 게 없잖아요.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때는 예언의 은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방언의 은사, 여러분 천국 들어가면은요 방언이 필요 없어요. 방언은 서로가 알아듣질 못해요. 천국 가는데 서로가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참 천국이 아니죠. 천국에는 천국의 언어가 있어요. 모두가 다 통용하는, 모두가 다 대화가 통하는, 하나님과 대화가 통하는 천국의 언어가 있는 거예요. 방언은 통역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방언의 은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지식의 은사, 지식의 은사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가르치는 은사가 지식의 은사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천국 가서 누굴 가르치고 있겠어요? 제가 천국 가서 단 위에 올라가서 설교하고 있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얼른 내려가라,
그러실 거 아니에요. 천국에서는요, 누굴 가르치고 뭐 이럴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천국에서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에요. 거기서 뭐 지식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 다 필요 없어요.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그때가 되면 모든 것이 다 완전해지기 때문에 그 전까지만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부분적인 예언의 은사, 부분적인 은사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완전한 것에 비하면 부분적이라는 것이에요. 기한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뭐는 기한이 없어요? 사랑은 기한이 없다. 그러니까 영원한 사랑을 힘쓰고 살아야지 부분적인 것에 너무 교만하고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는 고린도 교회에서 나오는 이런 은사들을 난 갖지 못했다라고 마음에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뭐 예언의 은사, 뭐 방언의 은사나 지식의 은사나 뭐 능력과 치유의 은사, 뭐 다 이런 이야기들인데, 고린도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그런 은사를 받지 못했으니까 나랑은 상관없는 것인가 생각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런 은사만 은사가 아니고, 은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봉사하고 헌신하고 순종한다면 그게 다 은사에서 나오는 행동인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오늘도 식당 봉사로 수고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다 은사로 하는 거예요. 또 주보를 나눠주고, 오늘 주보 나눠준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했는데 참 은사가 대단한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또 서로가 사랑으로 인사하고 교제하고 하는 것들, 이게 다 은사로 하는 거예요. 뭐 신령한 은사만 은사가 아니에요. 눈에 드러나는 것만 은사가 아닙니다. 묵묵하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게 다 은사예요. 여러분, 은사는 어떤 은사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랑이 있느냐가 중요해요. 사랑이 있느냐. 나중에 천국 가면은요, 주님이 너 어떤 은사를 가지고 했느냐 물어보시지 않아요. 사랑으로 했느냐만 물어보세요. 그걸 다 기억하십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주일학교, 교회학교를 졸업한 지가 꽤 오래됐죠. 근 40년이 돼가는 것 같아요. 한 38년, 40년 되는 것 같아요. 교회학교, 주일학교. 근데 오래됐잖아요. 근데 기억에 남는 선생님이 있어요. 저는 이제 국민학교 다녔어요. 초등학교죠. 2학년 때 교회학교 선생님이 기억이 나요. 이름도 기억나요. 그리고 5, 6학년 때 저를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도 기억이 나요. 1학년 때도 선생님이 교사 선생님이 계셨을 거고, 뭐 3, 4학년 다 교사 선생님이 있고, 중고등학교 때도 다 교사 선생님이 계셨는데, 왜 유독 2학년 선생님하고 또 5, 6학년은 한 분이 다 계속 하셨어요? 왜 이분들이 기억이 날까? 다른 분들도 은사를 가지고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셨는데 사랑이구나. 그분들이 좀 더 큰 사랑으로 나를 가르쳐 주셨구나. 그분들의 기술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분들의 이름이 기억나는 건, 그분들이 사랑으로 나를 가르쳐 주셨구나. 그래서 저도 나중에 청년이 됐을 때 교사를 감당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기억이 났어요. 기술도 중요하지만 사랑으로 가르치자. 사랑으로. 제가 몇 달 전에 제가 어머니 아버지, 시골에 계신 어머니 아버지 뵈러 갔다가 식사를 하고, 뭐 들녘에 있는 잘 돼 있는 카페가 있다고 그래서 한번 모시고 갔어요. 가족 전체가 갔는데, 뭐 이렇게 저희 가족, 아버지, 어머니, 형님 댁 가족 이렇게 했는데, 누구 아는 사람을 만났어요. 왜냐면 같은 교회를 다닌대요. 근데 그 아들이 있는데, 장성한 아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같이 만났는데 봤더니 제가 아는 청년이에요. 제가 이제 그 교회에서 전도사를 했기 때문에. 봤더니요, 제가 그 아이 초등학교 1학년 때 가르쳤어요. 한 24년 정도 지난 거예요. 너 나 알겠니? 했더니 안다는 거예요.
그때 마음이 너무 뿌듯했어요. 기억해줘서. 여러분 그냥 기억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도 좋은 기억이 있으니까 기억해줬을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제가 그때 교사하면서 1학년 담임을 교사하면서 저도 사랑으로 한다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받은 게 있으니까. 그런데 한 24년이 지난 그때 그 청년이 기억하고 저를 반가이 맞아주는 걸 보면서 그 사랑이 좀 대물림 됐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기술이 기억나는 게 아니고요, 사랑만 기억납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 어떤 은사로 어떻게 했느냐가 아니라 사랑으로 했느냐, 그게 기억에 남는 거예요. 모든 은사는 다 폐하여집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 사랑을 너무 설명을 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랑이 너무 없으니까. 이러다가는 이게 하나님 앞에 책망만 듣지, 아무리 은사를 좋은 거 가졌어도 선하게 사용하지 않으니까 사도 바울은 사랑에 대해서 너무 중요하게 설명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는데 자신의 성장 과정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11절 보시면, 내가 어렸을 때에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도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그 수준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깨달았어요. 장성한 사람이 된다면 후에는 그 어렸을 때 일을 다 버리죠.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이 뉴스를 보는 게 정말 이해가 안 갔어요. 저 재미없는 걸 왜 보고 있나. 정말 저는 1분도 앉아있기가 힘들어요. 뉴스 보는 게. 어렸을 때 저는 그 시간이 너무 아까웠어요. 왜냐하면 빨리 만화 영화를 봐야 되는데,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만화 영화가 뭐 이렇게 쉽게 TV에서 나오지 않아요. 그 한 번 놓치면 일주일을 기다려야 돼요. 근데 그 시간에 뉴스를 보고 계신다거나 어린이 드라마,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호랑이 선생님이라고 했었어요. 그거 봐야 되는데 부모님이 뉴스를 보신다고, 다른 걸 보신다고 하면은요, 또 한참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요, 지금은 만화 영화를 왜 보는지 모르겠어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지금은 보라고 해도 못 보겠어요. 그때 건 지금 안 봐요. 지금 저는 이제 TV를 본다면 뭘 보겠어요? 뉴스를 봅니다. 뉴스를 봐요. 그리고 뭐 가끔 이제 스포츠를 좀 보고. 저희 아이들도 이해를 못하겠죠. 왜 뉴스를 보는지. 나중 되면 좀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비유로 설명하는 겁니다. 어린아이의 때 일은 장성하면 다 버린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여러분 명심해야 될 것은 은사가 어린아이 수준처럼 유치하다는 거 아닙니다. 이것은 기한이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기한. 필요한 때가 있고 장성한 때가 오면 그거는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근데 기한이 없는 건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만큼은 기한이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한 가지 더 예를 들어 설명하는데, 이번에는 생활용품을 가지고 좀 더 쉽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거울을 가지고 얘기해요. 거울. 여러분 12절 보시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여러분 좀 이상하죠?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마주한답니다. 내가 지금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왜 바울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고 했을까요? 거울을 안 닦았을까요? 그 당시 거울은 지금 우리 거울과는 좀 달라요. 우리 거울은 유리로 되어 있어서 선명하게 보이지만 그 당시 거울은요, 청동으로 되어 있는 거울이에요. 철로 되어 있는 거울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깨끗이 닦아도 약간 좀 뿌옇게 희미하게 보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지만, 뭐가 희미하게 보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에 대해서, 모든 은사에 대해서 완전치가 않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모든 게 다 완전해지는데 그 전까지는 다 부분적이다, 다 희미하다. 그러니까 그 희미한 것이
너의 자랑이 되지 말고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자랑이 되어야 된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때가 되면 얼굴과 얼굴을 대면한 것 같이 하나님이 나를 아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알게 되고 모든 것을 다 알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제가 이 거울에 관한 이 설교를,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도 좀 많이 했었어요. 어느 때 제일 많이 했는가? 사실은 좀 어려운 당한 상황 가운데 이 본문을 설교를 많이 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참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 뿐이고 희미하게만 보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그때가 되면 우리 완전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를 소망하면서 오늘의 이 고난을 견뎌야 됩니다 라고 여러 번 설교를 한 기억이 좀 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지금 우리의 삶은 희미하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거울을 보는 것 같아요. 그 당시 은사뿐만 아니라 삶도 그렇습니다. 오늘 내 삶이 좀 소망이 없어 보이고 끝이 없어 보입니다. 부분적으로라도 좀 알면 좋겠는데 부분적으로 알지도 못하고 답답한 현실이에요. 버겁고 버티기도 힘든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힘든 삶인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사랑하라. 오래 참아라. 하나님, 지금 나 살기도 버거워요. 그런데 그거 어떻게 오래 참고 온유하라고 하십니까? 무례 행치 마라. 성내지 마라. 하나님, 제 주변의 사람들 알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성내지 않고 살아가요? 어떻게 무례 행치 않고 살아가요? 하나님이 이런 환경 주셨잖아요. 하나님 이런 상황들 주셨잖아요. 어떻게 여기서 오래 참고 온유하며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려운 상황과 환경을, 또 어려운 관계들을 이렇게 나에게 주셨습니까? 제가 하나님께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너에게 사랑할 기회를 주는 것이다. 세상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랑 말고 너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세상이 다 할 수 있는 사랑이다. 너에게 온유하고 너에게 친절한 사람은 너도 친절하게 할 수 있는 건 세상이 다 할 수 있는 사랑이다. 그런 사랑은 특별한 게 아니고 그런 사랑은 천국 가서 영원히 지속될 사랑이 아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영원히 패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 그 참 사랑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다. 그 사랑은 누가 할 수 있는가? 그 참 사랑을 받은 사람만 할 수 있으니 너 그 사랑 받지 않았느냐? 십자가에 내어진 그 사랑을 너 받지 않았느냐? 내가 너 사랑해서 구원했고 사랑으로 구원했고 사랑하라고 구원했으니 너에게 그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환경 속에서 허락하는 것이다. 그 사랑으로 영원까지 나와 함께 해보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토록 사랑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거든요. 구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돼요. 앞만 보고 가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것이 결국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12장 31절에 보면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우리가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구원의 길을 끝까지 분명히 걸어가는 가장 좋은 길은 사랑의 길이에요. 사랑의 길. 우리가 사랑할 때 믿음이 더욱 분명해지고 사랑할 때 소망이 더욱 분명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보면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은요 끝까지 함께 있는 거예요. 뭐 하나 빠질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중에 뭐가 가장 큰가? 사랑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왜 사랑이 가장 크죠? 믿음,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믿음의 생명력이 어디 있어요? 사랑에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행함은 곧 사랑입니다.
믿음이 너무 중요해요? 근데 살아있어야 믿음이죠. 죽어있으면 믿음 아니죠.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나가서 믿음을 꺼냈는데 이게 언제 죽은지 모르는 그 믿음, 그거 가지고 가면은요 안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은 살아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살아있으려면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그러니까 사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소망은 바라는 겁니다. 우리의 바람이 뭐예요? 우리의 소망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예,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손을 움켜쥐지 않아요. 이 세상 것들에 욕심내지 않아요. 소망이 분명하니까. 여러분, 너무 기쁜 소식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천국에 다 집이 한 채씩 있대요. 여러분, 예수님 지금 어디 가셨어요? 천국 초소를 예배하러 가셨어요. 내가 천국 초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예비하면, 천국 초소를 다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가겠다. 아직 안 오신 거 보면 아직도 지금 장만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기뻐요. 천국 집이 다 있어요. 이 세상에 집이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천국에 집이 다 있습니다. 세상 별 신도시, 아름다운 신도시,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천국에 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움켜잡은 손 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소망이 너무 분명하니까 사랑으로서 그게 증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보다 사랑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가면 믿음이 필요할까요? 천국 가면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자녀된 우리의 어떤 신뢰 관계 정도의 믿음은 있지만 구원받아야 되는 믿음 필요 없잖아요. 천국 갔으니까. 그러니까 천국은 사실 그렇게 믿음이 필요하지는 않아요. 자, 천국 가면 소망이 필요할까요? 없어요. 아니, 천국에서 뭘 또 바라고 있어요? 천국은 천국인 거예요. 근데 천국에서 사랑은 필요합니다. 천국은 서로 사랑하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 크다 하는 겁니다. 천국에서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사랑이 훈련이 안 된 사람은요, 천국 가면 서먹서먹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뭘 훈련해야 돼요? 사랑을 훈련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내가 천국 가서 혼자 서먹서먹하지 않도록 사랑에 익숙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의 참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이 사랑에 관해서 중요하게 말씀하시니 우리가 두 구절만 우리가 좀 기억하고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두 구절을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처럼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같은 요한이 썼는데요. 요한 1서 3장 16절. 같은 장 같은 절입니다. 요한 1서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아까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제 받은 그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요한 1서 3장 16절이잖아요.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았으니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 주님과 같은 사랑을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정도 결단이라면은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살아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언제 또 다시 한번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제가 말씀을 나눌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의 모든 남은 삶이
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살아내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거 꼭 해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만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해서 우리 평생에 이 사랑을 잘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